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또 구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는 정말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 전체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남유다, 우리 표를 또 좀 보여주시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였지요. 그리고 무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시점에 서 있습니다.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BC 536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기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자 또 시작을 하였지만 또 외세의 방해를 통해서 중단되었다가 결국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한 60년이 지난 시점에 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율법의 회복, 영적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BC 한 13년 정도가 또 지난 시점이죠. BC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 그리고 또 외세의 방해와 또 내부의 무력함을 뚫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민족의 또 영적 재건, 영적 부흥을 일으킨 말씀 부흥의 사람,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8장부터 끝장까지는 영적 부흥의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또 무너진 우리들의 영적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민족의 그 성벽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다음 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스르월 하면 겨울 시점인데요, 11월, 12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 바사 제국의 4개의 수도 중에 있던 궁전으로 겨울 별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산궁의 배경이 된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곳,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그 하만, 이런 무대가 되었던 궁이 수산궁이고요. 또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또 이렇게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궁이 바로 수산궁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란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분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 한 중앙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한 형제 하나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의 형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신의 형제. 이 하나니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이 하나니가 아마도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서 보니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다시 고국의 어려움을 다시 바벨론에 돌아가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하나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도 조국의 현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문제 진단과 또 들을 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았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 수치를 받고 있고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불났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정말 성벽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지키는 울타리이지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고요, 또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고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영적 경계, 우리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이 무너졌는가, 가정 예배가 무너졌는가, 아니면 기도가 무너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 느헤미야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앉아서 울고 또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내가 무엇을 해버리라 막 이렇게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소식이 정말 탄식에서 이제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정말 만물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6절 7절을 보시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도 율례도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조목조목 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과 같은 큰 계명을 말하고, 또 율례라고 하면 율법의 조항들, 또 절기, 제사 뭐 이런 법들을 얘기하고, 규례라고 하면 도덕법이 되겠지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에 있는 사람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정말 내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통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적에 주께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근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정말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큰 권능과 강한 손, 그리고 또 주의 종, 주의 백성,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무엇이 생각나나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술관원이 이제 내가 중보기도 한 이후에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술관원으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 왕의 바로 곁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끝은 그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물론 회개하고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소명을 받는 것이, 그리고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걸음은 무엇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구하고 발을 떼야 될지 우리가 또 사명을 얻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미국이란 좋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조국에
조국을 향해서 정말 살아있는 마음들을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정말 통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바벨론 생활을 한 지 140년이 흐른 시점이고,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고 해방 후에 분단된 지 80년이 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슴에도 분단된 현실,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정 가운데 불붙는 듯한 기도가 이렇게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정말 우리 가슴에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너희 민족이 지금 분단되어서 북녘 땅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 전체에 대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회개를 드리자입니다. 4절을 보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애통이라 하면 그저 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민족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는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눈물의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을 했지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호소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절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죄라도 내 죄인 양, 내 집의 죄인 양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조국의 현실, 분단된 모습, 또 북녘 땅에 지금 40만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고 하고, 또 북녘 땅을 떠나서 방황하고 이름도 없이 유리하는 우리 백성들이 40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현실 앞에, 그리고 또 우리의 세속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한 죄 앞에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의 죄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일입니다. 1940년 5월에 정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에 발발했지요. 그래서 금방 독일군이 프랑스 북부와 또 벨기에 지역을 점령했는데, 연합군이 힘을 합하여서 독일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출동했는데,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이 연합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히려 독일군에게 포위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덩컨크 해안에서 이렇게 포위돼서 아픈 바다요, 정말 사방이 독일군에 의해 포위됐는데,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정말 온 백성들에게 비상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손을 놓고 지금 각자 우리가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인 35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정말 이웃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애통하며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군인들을 살려주옵소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정말 그 독일군 기세가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 이렇게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뜬금없이 히틀러가 그 모든 기갑 부대를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공군이 우리가 이 전쟁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공군에서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무기를 쏘아서 이렇게 모든 전쟁을 마무리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무도 왜 히틀러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바다 위로 짙은 안개와 비가 막 이렇게 쌓여서 정말 그 공군이 출전을 해도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정말 민간인의 배, 정말 돛담배, 무슨 유람선, 오만 이런 배들이, 작은 배들이 그 도브 해협을 건너서 천척의 작은 배들이 모여서 군인 33만 8천 명을 구해낸 덩컨크의 기적의 스토리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은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이게 군을 정비해서 결국은 2차 대전이 승리로 이끌어진 내용들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자입니다. 우리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내용들을 또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시 이 백성들을 모아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정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난다. 이 시점이, 말씀을 깨달은 시점이 포로 생활 68년 정도 된 시점인데도 그때 그는 어떻게 했냐?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약속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약속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북한의 억압과 조국의 분열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좋은 복음 통일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레이스 타임으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많은 말씀을 다 알고 실천하지 못해도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길을, 세 번째는 나를 드린다 입니다. 11절,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벽을 누군가가 재건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끝은 결국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되겠습니다. 19세기 조선 땅은 정말 복음이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많은 전 세계 눈물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조선이 개항하고 난 이후 1950년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외국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 나라가 정말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북한을 놓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동족임에도 우리의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정말 나를 사용해서 정말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은혜 동산에도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여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에 바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눈물의 회개, 말씀을 붙든 기도,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를 통해서 민족 전체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로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기도로 또 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일로 여기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내가 직접 그 기도를 또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또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기도를 통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민족 위해서 또 열방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주시고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 정말로 이 열방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도 하나님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마력하여 주셔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중보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나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며 또 열방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나를 들여 정말로 이 열방을 향한, 민족을 향한 또 사명 감당하기로 또 다짐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눈과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한국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복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육 행사부에 이상록 또 테드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오성교사님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또 이번 주 주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셔서 내년 이 MK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